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빈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줄인 배 그리고 추위 가운데에 아무 수확도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따뜻한 숯불 가운데에 조반도 먹여주시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다가가시죠. 육신의 회복을 다 시켜주시고 그것에 끝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절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그 마음의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에 놓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실패 그리고 연약함이 회복되고 사명과 제자의 길로 나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식사가 마쳐졌어요. 따스한 숯불 아래서 모든 식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수제자, 사도, 내가 제일 열심히 있는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그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죠? 능력입니까? 어떠한 결심을 물어보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수제자잖아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심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잘 감당하는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철저히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실패도 하고 잘못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낙심할 때, 시험에 빠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희생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힘을 내봐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사명이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무엇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중심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역, 사명, 헌신의 유일한 동력이 무엇일까요? 열심입니까? 능력인가요? 진짜 그런가요? 재력인가요? 명예인가요? 나의 선한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무력감, 나는 패배자야, 패배감, 이런 감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어두운 감정,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무엇으로 변화시키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없다면 돌아보시고 그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참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근심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의 열정이,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패배했고 실패했고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그의 중심은 진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배신한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의 실패,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좌절감, 우리의 낙심, 우리의 연약함,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언제 감당케 되어질까요? 열심히 있을 때였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있을 때였나요?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베드로에게 사명이 온전히 맡겨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잘못이라는 감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직함, 우리의 체면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내 열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중심을 다한 고백,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겸손한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사명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내 뜻, 내 힘, 그것이 기준된 삶을 살았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의 고대 때에는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너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삶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령의 띠에 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순종하며 이끌림 받는 것이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에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너 십자가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그 자리에서 너는 죽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이 너를 이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뜻, 내 성취, 내 목적, 나의 나의 능력, 나의 그 무엇,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어야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고, 내가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명자로 세워지는 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은 십자가의 처형은 비참한 실패이자 더 큰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신앙은요, 어떻게 사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죽느냐를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모토가 카카오에도 이렇게 프로필로 써놨는데, 죽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죽는답니다. 잘 안 되니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서 이 살기 위해 죽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죠. 부족함이 투성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자, 주님 앞에 순종코자 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19절을 제가 계속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드디어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순교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부르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3번의 배신, 철저한 실패를 지나왔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의 부르심은 회복의 부름이고 사명의 부름이고 그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름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본질은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곳만 고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참된 제자는 말씀을 보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띠에 묶여 순종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치 않은 길일 수도 있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제가 말씀을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한 게 뭐냐? 고개를 돌려요.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의 예언을 받았는데 요한의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앞날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고 비교의식이죠.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사도 요한에게 분산됐습니다. 내 십자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타인의 십자가를 가가 궁금해진 거예요. 비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십자가가 다르고 내 십자가는 이렇게 져주고 이렇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저분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너는 나를 따라. 그쵸?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이나 거창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정직하고 연약한 고백 하나면 예수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타인과 비교하던 시선을 거두시고 내 뜻대로 살던 고집과 주도권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그 오직 하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비교와 흔들림이 없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